습니까? 무척 더웠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언제 더위가 있었냐 하는 정도로 추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여름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원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눈이 오면 눈쓸기. 예. 군대도 다녀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시는지요? 네. 예. 저는 어렸을 때 한 60cm, 70cm 쌓인 그런 곳에 거꾸로 처박힌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머리부터 처박혀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안 터졌습니다. 겨울이라서 이게 눈이 꽁꽁 뭉쳐가지고 이렇게 눈싸움을 막 할 때,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그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눈 속에 까만 타다만 연탄재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보통 맞으면 하는데 그 애는 맞으면 으악 소리가 나는 그런 날아온 눈을 맞고서 이를 갈았죠.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보호막이 없을까? 슈퍼맨은 빨간 망토를 딱 두르면 그런 것도 튕겨나가고 뭔가 보호막이 방패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뭐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그게 있으면 좋겠다. 언젠가 그때가 오겠지. 보호막을 개인 장구로 휴대할 날이 오겠지.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도시를 보호하고 혹은 나라를 보호하는 중요 시설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쪽에서 요격하는, 그래서 이 정도의 영역을 보호한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는 다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따라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보호막이 있을까요? TV 광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프셔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다 보장해 드립니다. 어떤 회사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다 보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만 거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정말 많이 보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보호막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7페이지로 가서 신명기 2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두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함께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의 전체의 구성은 모세가 이제 모압 땅 그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앞서 27장, 28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과 또 저주의 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마치 다시 세우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금 소개하고 그들에게 명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호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호막은 무엇으로 생겨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결하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보호막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결국 우리에게 보호막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갑을 관계가 요새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계약 체결되면서 더 힘을 가진 이가 갑이고 더 약한 이가 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계약 관계 속에는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쓰여져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지 그래야 행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을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유효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호막 안에 우리가 머물므로 인하여 주시는 혜택이고 또 효력입니다. 먼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죠. 10절과 11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일일이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너희 곧 너희의 수령, 지파, 너희의 장로,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유하, 일일이 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내 이름 빠졌어요? 혹시 말할까 봐. 왜 저쪽 끝에 있는 사람들 안 불러요? 라고 혹시 말하는 사람 있을까 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로 여기에 묘사되냐면 나무 패고 물 깃는 저 허드렛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몰래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었던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들까지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약속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3절 중반부터 써 있습니다. 거기 밑줄 한번 그으시죠.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는 것이 이 약속 체결의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체결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 뭔가 어느 양 나라가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TV에서 보셨잖아요. 이렇게 사인펜으로 만년필로, 죄송합니다. 만년필로 이렇게 싹 사인하고 하는 것을 보셨죠. 어느 한 편이 먼저 사인하고 양쪽에 나란히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바꿔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는 오늘 장면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러한 계약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서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대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삼으신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무언가 행했을 때 그것을 약속 이행의 가능성을 먼저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체결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호막이 우리에게 유효하도록 하는 쌍방간의
맺어지는 관계들이 체결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맹세가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우리 쪽에서 손잡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나서서 이 약속이 온전히 체결되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우리 가운데도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경험상 이러이러한 보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뭘 이야기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내 고객 중에 어느 분이 다쳤는데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일찍 그렇게 세상을 뜨셔서,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라 남편이 세상을 떠서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그 보험금을 가지고 얼마만큼 기간 동안 계속 팔았다. 실제로 들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예시를 써놨어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써 있어요. 2절로 가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네, 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니라.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3절 마지막에는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무엇을? 기적과 이사를? 네, 맞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숨겨진 더 큰 게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봤다는 거죠. 첫 번째 봤습니다. 두 번째 5절에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너 지금 입는 옷 있지? 너 옷 달았냐? 아니요. 너 신발 달았냐? 아니요. 커봐. 직접 경험한 것을 지금 실례로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으면 잠깐 헷갈려요. 5절에.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 말을 들으면 굶게 하셨나? 이렇게 들죠.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하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얼른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 독주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일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아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다른 그 영어로 된 쉬운 성경에는, 그러나 너희에게 떡도 없었고 너희에게 포도주나 혹은 독한 마실 것도 없었으나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신 것은, 이라는 부연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못 먹고 줄이게 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몸소 경험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보장해 주실 그 내용을 이미 보고 듣고 자기의 삶으로 경험한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앞쪽에다 배치해 놨어요. 29장 앞쪽에다가. 먼저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보호막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막이 언제나 유효할까? 어느 때든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유효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막이 해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29장 중반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체가 되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계약이 파기되는가? 그 단초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진노하겠다, 기록된 저주의 말들로 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의 파기는 다른 게 아니라 보호막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는 것이고 보호막을 스스로 보호막이라고 여기지 않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르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디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보호막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으며 평안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막을 제쳐버리고 뛰쳐나가며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여지없이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보호막으로 작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독초와 쑥의 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속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면서 그래서 스스로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보호막을 자기의 것에서부터 이유를 찾고 자기를 근거로 삼아 자기의 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스스로. 이것이 이유와 동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평안입니다. 그리고 여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평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본다면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독초가 그리고 습과 같이 이 뽑혀지기 힘든 이런 것들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막이 되신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의 지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여유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그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지를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19절에 기록된 이 사람, 내 스스로 내가 평안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스러운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지금 현실 속에서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적이죠.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의 심령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의 모든 삶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에, 이 언약 안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촉각을 세우며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며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나의 원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나의 보조자로 이렇게 삼는 이런 사람들.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보호막으로 부리고 싶은 사람들. 이런 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끌어가심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어떤 모양으로 그의 인생이 전개될 수는 알 수 없으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보호하심 가운데 그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또한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에만 주어진 그런 약속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며 너희는 나의 보호함을 받는 양이 될 것이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절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모세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그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이니 라고 성경이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끌어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그분 아래에 머물므로 그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서시겠습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주도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주도권에 발을 맞춰 사는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을 부리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부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우상에 절을 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그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그 길로 나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 알다가도 모를 뿐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꿈꾸기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좀 알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속이 좀 시원하겠는데 그렇잖아요.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그분의 약속 또 그분의 명령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죠.